13. 업과 창조신. 업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말하고 행위가 있기 전에 의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업은 의도라고 말한다. 꿰뚫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와 같은 업은 다른 이가 짓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짓는다. 그 결과도 자신이 받는다. 작은 분석의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라문 청년이여, 묻 삼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고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묻 삼들을 차별하고 전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업을 짓고 업에 따른 결과도 받는다. 불교에서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신이 존재해서 우리 행위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행위가 이루어지면 즉각적으로 업이 되어 평가되고 다음에 조건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생긴다. 우리가 지은 선업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가 지은 악업은 그 누구도 없애줄 수도 없다. 업은 자연 법칙이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며 그 자체가 법이고 질서이다. 법구경 개송의 부처님 말씀을 보자. 어떤 자들은 모태에 태어나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지옥에 나고 선행자는 천상계로 가고 번뇌를 여인 님들은 열반에 든다. 악업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공중에도 바다 한가운데도 없고 산의 협곡에 들어가도 없으니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업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종교에서는 많은 악업을 짓고도 어떤 대상에 대해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면 그 존재가 그의 악한 행위를 제거해 준다고 한다. 그것을 진리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많은 선업을 지었는데 어떤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 많은 선업은 필요 없고 나쁜 곳으로 간다면 그것 또한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가르침을 펴는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독단적이다. 불교에서는 그런 인격적 존재를 부정하고 어떤 질서 혹은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업이다. 우리는 업의 결과를 받는데 그 업은 이전에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다.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은 없다. 부처님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죄업을 없애주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어떤 결과를 낳으니 행위를 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서 선한 행위, 즉 선업을 지어라는 가르침을 주신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기에 부처님은 위대한 것이다. 그것은 진정 이치에 맞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가르침이 아닌가. 아직도 지구상의 많은 종교가 어떤 절대자를 내세우고 그런 존재가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심판하기도 한다는 가르침을 편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존재는 없다고 하셨다. 자신이 만나보지도 못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삼명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하신다. 장린 줄서기의 비유를 보자. 자신도 창조주인 범천을 직접 보지 못했고 그의 스승이나 그 윗대의 언어 서성도 직접 본 이는 없다. 이것은 마치 장님이 줄을 서서 처음에도 보지 못하고 가운데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한 보지 못한 미녀의 비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신다. 어떤 이가 그 나라의 최고 미녀에 대해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여인을 갈망하고 탐나는 것이 보지 못한 범천에 대해 믿음을 지니고 숭배하는 것과 같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절대자를 얘기한다. 유르신을 믿는 존재들도 제각기 따르는 신의 이름도 다르고 종류도 많다.
다신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신들을 얘기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존재를 보지 못했다. 주위에 많은 이들이 그런 존재를 보았다고 혹은 느꼈다고 말하지만 은밀히 살펴보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 인식, 느낌에서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62가지의 경우로 발생하는 사견에 대해 법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신다. 62가지의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그들 모두는 6가지 감각 장소들을 통해 갖가지 대상과 맞닿아 계속해서 일어나는 감각 접촉으로 인해 사견의 느낌을 경험한다. 그런 느낌이 그들에게 갈애를 생기게 하고 갈애는 취착을 생기게 하고 취착은 존재를 생기게 하고 존재는 태어남을 생기게 하고 태어남은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생기게 한다.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거나 창조주에 대한 관념 등은 사견이다. 이러한 것은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고통만 일으킨다. 그럼 불교에서 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과 다른 종교의 신과는 어떻게 다른가? 불교에서의 신은 여러 가지 존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한 신도 윤회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신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죽으면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 불교에서의 신은 다른 존재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신이 다른 존재를 판단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서서 군림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어버이 가르침은 알려지지 않은 절대자의 개입을 배제한다. 다른 종교를 보면 우리가 행한 행위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악한 행위를 해도 자신들의 신에 대한 믿음으로 다 용서가 되고 좋은 곳으로 간다. 많은 선행을 해도 어떤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가르침은 없다. 즉,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리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도 그 악업을 받는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선업이 되어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부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세계로 간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어떤 우월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거나 사후에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끌거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인 업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이므로 모든 결과는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업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불자들은 선업이 좋은 결과를 낳고 악업이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믿어서 항상 유익하고 좋은 업을 지으려 힘써야 한다. 법구경의 처음에 나오는 개송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리라. 수레바퀴가 황소 발굽을 따르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